신명기 28장 62절부터 6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아멘. 신명기 이제 28장부터는 이제 요단동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훈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27장, 그 다음에 28장. 그래서 이제 호렙산 언약을 이제 기초로 해서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경고하시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십니다. 28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말씀인데 복과 저주를 갖다가 선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 민족을 번성시켜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저주하시겠다고 이제 선언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읽은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6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저주도 지금 선언하시잖아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치겠다는 그 말씀이 하나의 이제 조건이지만 이 조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사실 이 조건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복과 저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7장 배울 때 말씀드렸죠,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순종하게 하셔서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순종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순종하게 하신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로마서를 갖다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죠. 로마서 31장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둬두신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일단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해서 죄 가운데 집어넣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말씀 꼭 놓치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28장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이 기절을 우리가 이제 남겨뒀습니다, 제가. 그래서 29장을 이제 넘어가면은, 29장과 그 다음에 30장. 호렙산 언약을 근거로 했다는데 지금 이것은 모압 땅에서 지금 하는 거죠.
저들이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요단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이제 거친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교훈을 하는 말씀이에요. 29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30장에는 복과 저주를 역시 또 선언해요. 이 선언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너희들이 잘 섬기면은 내가 복 주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도 받고 때로는 저주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프로그램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2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장 1절 보세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지금 29장에 있는 이 말씀은 호렙산에서 세우신 이 언약 외에, 그렇죠? 예. 그 외에 지금 모압 땅에서 새롭게 세우시는 언약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1차 언약이라면 이거는 2차 언약입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죠.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는 거죠. 확실히.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 반드시. 2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 이적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실 때 그 애굽 땅에 내린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이적,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봤다는 얘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절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전에서 다 경험을 했습니다.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지금 깨닫질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예, 이사야서에.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한번 우리 참고 삼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딱 표시해 주시고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6장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974쪽. 다 찾아보세요. 우리가 선지서 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장 9절. 다 찾으세요. 974쪽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안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 또는 볼 수 있는 눈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는 얘기죠. 자, 9절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예.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서 전할지라도 저들이 깨닫지 못한다. 왜?
내가 들어도 들을 수 없게, 그 다음에 봐도 볼 수 없도록 내가 저들의 마음을 갖다 어떻게 닫아버린다는 얘기죠. 예. 누가 하세요?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전할지라도 저들이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저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왜? 저들이 만약에 듣고 깨달으면 고침을 받을까?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 아, 이해가 안 되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가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야지.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반대예요. 예. 오히려 내가 가서 전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 내가 가서 전할지라도 저들을 깨닫지 못한다. 왜? 내가 이렇게 닫아버리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믿고 섬기게 되면은 저들이 회개하니까 회개하고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멸망시키시려고.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멸망시키셨다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선지서의 구조예요. 때리시고 싸매시고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시고 또 뭐죠? 뽑으셨다가 다시 심으시고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시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갖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지서에 이렇게 다 계시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예. 다시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4절이죠, 아까. 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이유는 멸망시키시려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깨닫고 사는 거죠. 깨닫고 믿어 구원에 이른 겁니다.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6절입니다.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그 이유죠. 예. 만나. 그리고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은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고 또 저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게 하신 그 이유는 즉 광야 생활의 그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주는 뭐라고요? 뭐라 했습니까? 주는 여호와이신 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지금 광야 생활 40년 지난 과거를 갖다 지금 회고하잖아요. 과거. 이거는 역사 공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예.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아, 그는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제는 아마 식상하실 때도 아마 됐을 것도 같아요. 하도 구약하면서 제가 하는 말, 즉 결론은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이 확실하게 나에게 다가오면은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초조하게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여호와 되심이 깨달아지면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만사를 진행해 나가시니까 내가 몸부림친들 이 하나님의 뜻이 굴절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는 그 길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가는 그 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 생활입니다. 인간의 욕심 따라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 기도다. 이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그리하면이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내 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린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성경 다시 번역해야 돼요. 그렇다고 성경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번역할 때 번역하는 사람이 인본주의자라면 인간의 행위를 앞세우겠죠. 그래서 그리하면이라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하면은 빼버립시다. 그리하면이 아니에요. 제가 참고 삼아 하나 말씀드릴게요. 28장 8절 9절 한번 보실래요? 28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여러분들. 개역 개정판. 근데 이 성경 이전 버전이 있어요. 개역 한글판이라고. 그러니까 좀 몇 년 전에 우리가 보던 그 성경은 개역 한글판이고 이거는 개역 개정판이에요. 근데 개역 한글판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너희들이 순종하면 성민으로 섬길 것이다. 아니,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 버전은 어떻게 나오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민되게 할 것이다. 여기 조건으로 나와요. 이전 버전에.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버전은 정확히 번역이 된 거예요. 너희를 내가 성민되게 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방금 읽은 그 말씀이 9절. 28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건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이 기절 하나는 정말로 제대로 번역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대말 그리하면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왜 여기만 이렇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희한하게 이건 제대로 됐구나 해가지고 이전 번역을 찾아봤어요. 그 전 번역을. 그랬더니 그 전 버전에서는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잘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성민 되게 하겠다.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예요. 신명기는 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이렇게. 28장 8절 9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인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과정에서 여기서 조건을 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달고 이 뜻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실 때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예. 때릴 때는 불순종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때는 순종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보면은 창세전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시고 그렇죠?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사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갖다 어떻게 해서야 돼요? 구원시켜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을 시키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이 뜻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 과정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보면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당신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받잖아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되는 거죠.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여기만 그냥 여기 매몰되어 버리면 안 돼요. 여기.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하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조건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시켜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게 하셔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나가시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 정리하면 돼요. 확실하게. 혹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예. 자, 10절. 28장입니다. 28장 10절. 아니에요. 29장이죠. 29장. 죄송합니다. 29장 10절. 오늘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들 너희의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 너희의 유아 너희 아내 및 네 진중에 있는 객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왔죠. 예.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14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불순종자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우리 간단하게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자 다른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섬길 때 그들에게 독초를 갖다 심으신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잖아요. 진노의 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이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저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스스로 복을 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복을 빈다는 것은 이 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 복과 저주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복과 저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인간적인 어떤 그 본능, 그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인간들의 수단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저들이 이제 신령한 양식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22절. 22절과 이제 29절.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죠. 처음에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를 들어가죠. 왕정 시대. 이 왕정 시대는 이제 그 다윗을 이제 왕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이제 세워집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고 그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 이때 나라가 이제 분열된다 그랬잖아요. 르호보암 때 이제 반기를 들고서 이제 그 북쪽에다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다시 창건합니다. 이건 이제 10지파 반이. 그리고 이 유다지파, 즉 다윗의 이 혈통을 따라 이어진 이 유다지파는 계속 이제 존속이 되죠. 근데 여기는 10지파 반밖에 죄송합니다. 한 지파 반밖에 안 남죠. 12지파 가운데 여기는 10지파 반이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다시 창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721년에 망합니다. 아스리아에서. 그 남쪽 유다는 이제 587년에. 그리고 이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죠. 70년간. 그게 이 기간에 이때 나타나는 그 사건이에요. 자, 26절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자, 저들이 왜 이렇게 망했냐 이거죠. 70년 동안 바벨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에요. 저들이 왜 이렇게 망했냐 이거죠. 자, 587년에 망해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조롱하는 말입니다. 어쩌다 저렇게 됐냐 이거죠.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자, 이 재앙을 내렸다는 것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서 이제 그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노예 생활을 할 것이죠. 할 것에 대한 이제 예언이죠.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함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자, 이들이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죠. 예, 예언대로. 뽑아서 여기다 내 던졌다는 얘기죠. 이게 예루살렘에서 그 유다 백성들을 이제 뽑아서 어디다? 바벨론에다 지금 다시 심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29절.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감춰진 일이 뭘까요? 감춰진 일과 나타난 일. 두 가지 이렇게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춰진 일이 뭡니까? 이건 비밀이잖아요, 비밀. 그렇죠? 나타날 일. 이 비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감춰졌는데 이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서 지금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당신의 뜻대로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갖다가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가게 하셨잖아요. 이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감춰진과 이 나타난 일, 그러니까 이 나타난 일을 우리가 이제 계시라 하는데 이 계시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 계시의 목적이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지금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시려고? 행하게 하시려고. 계시의 목적이에요.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시며 아까도 말씀드렸죠. 깨달아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거죠. 현상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선대는 당신 계시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그를 경외하고 섬기게 하시려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답은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죠. 전 때로는 그런 이제 질문을 이제 가끔씩 받아요. 왜 이렇게 힘들죠? 너무나도 힘들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잘못된 지도자 만나면은 정말로 내 마음에 어떤 상처를 갖다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곪게 만들어요. 당신 지금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벌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성경에 나오니까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 소리 못하죠. 더욱 괴롭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배워가는 거다. 저주도 복도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 생각에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왜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의미, 가치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배워가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합시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지